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음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분명히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금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혼도 살리고 영도 살리고 관절 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도 살리고 우리 또 마음 생각 다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육학 박사님이 여러분 성경학교 와보더니 너무 교육적으로 이상하고 너무 더운데 아이들을 한목에 모아놓고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자기 손자 거기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 교회 시설이 많이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또 큰 교회는 가면은 시설 많이 있는데 안 그럴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보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100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서 우리 한국의 조만식, 안창호, 김규식 이런 서재필 이런 훌륭한 인물들을 만들어냈고 또 우리 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임금도 했을 때 기독교는 거부를 했고 공산주의 앞에 생명 걸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지면은 다른 단체들은 전부 휴가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제일 바빠요. 수련회 해야 되고 뭐 각종 집회 모임하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70인 요원이나 미션홈이나 우리 이제 중요한 멤버들은 지금쯤은 여러분이 분명한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육신까지 영혼까지 다 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말씀이 아니고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게 왜 뒤에 단어를 썼냐면은 나하고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 기도 두 개가 정말로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두 개가 정말로 사실이라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좌우합니다. 분명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받으면 우리 골수도 다 치유된다고 되어 있다. 관절도 치유돼. 그러면 모든 몸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마음, 생각 다 인도하고 살리는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이요.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이라고 붙인 것은 뭐라고 표현하면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늘 내가 누린 이거다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션홈 시간에서는 기도 매뉴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70인 훈련을 받으나 안 받으나 이건 대지해야 돼요. 그리고 새 가족이 예수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신앙이 잘하지. 다른 걸로서 우리 무슨 교회 안에 프로그램 가지고는 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이 안 되진다면 목회 어떤 경우도 성공 못합니다.
또 성공 잠시 해도 그건 지속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지금 목사님들이 이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설교해 보셨습니다만은 좀 좋은 거 있으면 주워서 그냥 말하고 주석 같은 거 막 뒤지다가 있으면 끄집어내서 말하고 또 남의 설교도 또 은혜 되는 거 있으면 또 말하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메시지를 듣고 교인이 잘할 수가 없죠. 또 제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탁 대줘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래 나는 말씀과 함께 한다 하는 거죠. 더 말을 바꾸고 말하면 말씀이 늘 내 속에 내 생활 속에 있구나. 이게 되어야 돼요. 매일같이 말이야.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보다 더 좋은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되어지겠냐. 이것저것 다 해도 되지만은 매뉴얼이라고 말 쓴 거는 꼭 이건 해야 된다는 것이다. 첫째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도자의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전도자의 방법과 발견입니다. 지난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분명히 말씀 속에 있는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못 누려서 그렇지 복음은 분명히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방법은 뭐냐? 되든 안 되든 완전 복음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완전 복음이다.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말씀을 주로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죠. 자꾸 나가다 보면 목사님들 다른 걸 많이 발견하거든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 발견하게 되면 진짜 창조적인 역사를 난다. 제가 17년 전에 부산에서 강단에서 제일 먼저 한 말, 성경 66권에서 복음만 계속 발견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공부하고 사도행전 공부하는 동안에 세계적인 역사를 났어요. 66권 다 하지도 않았어요. 이만큼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핵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삶이요. 이럴 때도 여기서 복음이 탁 발견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복음이 발견돼요. 우리가 뭔 사건을 받아요. 복음이 탁 보여야 돼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지면 제대로 이제 말씀하고 맞습니다. 이거부터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24시간 응답하고 계십니다. 확실합니다.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그렇다면 우리 전도자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 게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 답이 바로 완전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머리 나쁜 사람이 들으면요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반복이 아닙니다.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우리가 지금 응답받은 걸 얘기해 나가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가운데 23시간만 응답하신다고 해도 이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24시간 분명히 응답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기도라는 단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래 되지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런 게 많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이거 있습니다. 응답요. 아무리 어려운 속에도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나는 여기서 지금까지 고난받고 있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의 집으로 팔았는데 형님들은 심부름을 했을 뿐이다 라고 본 거예요. 이게 두 개 차이입니다. 둘 다 맞거든요. 그러나 요셉이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응답으로 본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가 탁 와도요,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병이 들어도 심지어는 응답 볼 줄 알아야 돼요. 응답을 못 보면 그때부터 이제 헤맨다 이거예요. 완전히.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헤매잖아요. 이거지. 세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는 청와대도 아니고 백악관도 아닙니다. 그거는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히 구원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다 마쳤을 경우 주님께서는 재림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일어나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개될 것이다. 그래 되어 있어요. 확실하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에 심부름할 거 없다면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 운동에 참여 안 하는 분들은 전부 지구를 떠나라고 합니다. 있을 필요 없어요. 말라고 있습니까? 그 맨날 이빨 닦아가면서 먹어가면서 귀찮게 말이요, 싸가면서 말이지. 그렇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래 좋다고 그래 땅에서 붙어가지고 맨날 살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도자는 어떤 삶으로 나와줘야 되느냐? 완전 전도입니다. 이 말이 언론 보기는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이렇게 언론 보기는 뭐 야 대단한 것 같으시지만 굉장히 사실적이요. 완전 전도.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돈 벌고. 근데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동섭이란 박사님이 저를 만났더니 이 한국 교회에서 제게 비판하는 거 몇 개를 질문해요. 질문을 두 개를 했어. 두 개 나에게. 두 개를 했는데 그 질문을 듣고 내가 좀 안심했어요. 왜 안심했냐? 한국 교회 비판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싶었어요. 그분이 한국 교회 비판을 저 모아가지고 질문을 두 개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유 목사님은 오직 복음만 필요하고 당회도 필요 없고 재직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한다면서요. 신방도 필요 없고. 그래서 왜 필요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신방전도사가 더 많은데. 그래서 그렇겠지요. 뭐 그건 비판하는 사람들이 한 소리겠죠. 두 번째 이 사람이 진지하게 물어요. 교회는 많은 단체 기관 많이 있는데 유 목사님은 오직 전도만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냐? 그때 내가 정동섭 교수인데 식사를 하다가 다 내가 숟가락 놓고 정색을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교수님은 왜 사느냐? 사는 목적이 뭐냐? 그 뭐 질문에 벌써 답 나온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뭐 일하는 목적이 뭐냐? 밥 먹는 목적이 뭐냐? 교회 부흥시키는 목적이 뭐냐? 교단 만드는 목적이 뭐냐?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지. 이때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뭐가 나옵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요. 이래야 메시지도 살고 여러분 말씀도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책이 돼 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지. 그냥 글인데 그 뭐 그게 유익이 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70인들은 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가 맞느냐? 이런 질문은 또 딴 질문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크 힐릭스가 말한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있는 모든 자는 선교사요, 그리스도 없는 모든 자는 선교의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선교사 파송하는 거지 다 선교사요. 평신도도 선교사요, 대통령도 선교사요, 예수 믿는다면 총리도 선교사요. 그러니까 완전 좋은데 그때부터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뭐 틀림없습니다. 실패가 불가능해요. 안 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걸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생명 걸 가치가 분명히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명을 걸 가치가 있다. 이때 나온 단어가 완전 헌신이에요. 뭐 더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고, 뭐 밥 달라, 집 달라, 뭐 차 달라, 그런 건 자존심 상해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세요. 뭔 그런 기도를 합니까? 뭐 옷 달라, 뭐 달라. 그거는요, 진짜 그건 거지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이것만 기도하면 다 되겠어요. 이때부터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요. 그래야 말씀도 살고 기도도 되고 그렇지.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다 발견되죠. 이렇게 신앙생활은 재미있고 쉬운 겁니다. 이렇게 안 되는 이상 누구든지. 그래서 자꾸 인본주의는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비록 다 아는 거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로 나오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 영광. 이게 우리 전도자의 방법이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다 보이는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야만 이제 신앙생활이 돼요. 메시지도 되고, 그래야 점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지면 영혼 속에서요 미래가 발견되죠.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뭐 해야 되구나. 이 미래가 딱 보이죠. 한 3년간 우리 공동체 훈련장 만들고 곳곳에 공동체 만드는 이유가 우리는 미래를 딱 보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일인 줄 생각하죠. 그러면 많은 걸 놓칩니다.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게 되겠습니까? 많은 걸 놓치게 돼요. 여기서 미래를 딱 봐야 제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미래를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응답을 다 하시고 말씀을 역사하시게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점쟁이보다 못해요.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무속인보다 못하다니까요. 그런 결과가 나와버려요. 이게 안 되지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종이 뽑아가지고 점치는 그거보다 못하다니까 우리가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이러면 뭐 계속 보이는데 안 보려고 해도요 계속 보여요. 요게 전도자의 방법과 발견입니다. 이래야만 말씀이 살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씀 심부름만 턱 했는데도 역사가 나요. 그런 게 이래야지. 그러면 또 그때 성경 한 구절 가지고도요 맞도록 이렇게 저렇게 적용이 된다니까. 성경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적용이 다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책을 못 쓰는 거예요. 책을 부끄러워 못 쓰겠어요. 그 다음 응답이 또 다르고 그 다음 또 다른데 뭐 지금 다락방 운동이 10년 전하고 15년 전 또 다른데 그때 그걸 텍스트로 만들어 놓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죠. 그러면 저는 뭐 책 쓴 사람하고 참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다. 쓸 수가 없어요. 계속 다른데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단어가 17년 전에 제가 부르짖을 때하고 30년 전에 부르짖을 때하고 달라요. 지금은 또 다른데 뭐. 그래서 간혹 뭐 책이 나와진 거는 제가 낸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비서실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낸 거고, 여러분 교재 같은 거는 이해해 드릴 것은 어떤 거는 뭐 입니다, 어떤 거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한 장씩 쓰던 걸 모아서 그래요. 나는 그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어떤 거 약간 좀 부족하면서도 수정 안 한 거는 그대로 현장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지금 새가족 또 사명자 수련하는데 보면은 똑같은 게 몇 번씩 반복돼요. 그건 왜냐하면은 응답 온 만큼 그대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요래만 되면 틀림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복음은 완전하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러면 돼요. 요거는 우리의 방법이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메시지 받고 하는 거는 이걸 계속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럼 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상고하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 상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게 보는 거하고 다른 말입니다. 마치 뭐 비유가 갖는 거 하면은 닭이 말이에요. 뭘 막 집어 먹습니다. 이렇게 집어 먹어도 그냥 집어 먹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건 안 먹어요. 딱 필요한 것만 다 집어 먹죠. 그런 의미의 상고입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상고해야만 제대로 되느냐. 이게 세 가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실수합니다만은 복음 중심의 말씀을 계속 상고해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영적 세계를 보면서요. 영적 세계 중심의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똑같은 것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이거보다는 다른 데 자꾸 강조를 두죠. 구제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 그걸 말씀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선행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 그게 구원 중심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당연한 것이지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니까 영적 세계 중심으로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말씀이 제대로 역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서 하나님이 성공을 주십니다.
나는 성공이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게 성공이다. 나 그래 보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에 우리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렇게 이게 그래 순교 시대 같으면 죽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서 우리는 성공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 이런 부분이 계속 살아나게 되지. 자, 세 번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정시 예배와 말씀의 행복입니다. 이게 모든 전도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정시 예배의 행복을 찾아내세요. 저는 혼자 가만 잠깐 앉아가지고 메시지 쓸 때나 준비할 때 반드시 이거부터 합니다. 거의 반드시입니다. 그래야 내 소리를 안 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린다니까 정시에만 앉아서요. 아무 소리 안 내고도 할 수 있어요.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비행기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단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확신 탁 와요. 분명히 확신이 딱 온다.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굉장한 힘이 생겨요. 이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를 알게 돼요. 그거 골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그게 메시지요. 여러분들은 최고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얼마만큼 회복돼야 되냐? 둘이서 예배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더 행복해요. 둘이서 하면 눈치 봐요. 서로 신경 써요. 맞춰야 돼. 그것도 혼자 하는 게 같이 할 때는 포럼이지. 이건 가장 좋은 건 혼자 사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말로 제일 축복받는 시간이 공예배 시간이지만은 공예배 시간보다 이때 더 많은 준비를 해요. 공예배 시간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축복이 성취막이 나타나는 이런 시간이죠. 그러나 실제 나를 제대로 하나님 교제하는 시간은요, 혼자 사는 시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정시 예배 드리면서 정말 확신이 오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잡으면요, 진짜 뭐해지느냐? 행복해집니다. 요게 여러분이 찾아야 될 기준이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은 늘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늘 행복하지 않아요. 응답받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 안 되면요, 축복을 받아도 안 행복해요. 축복 받아도 축복이 아닌데 뭐. 돈 많아도 문제라. 쓰는데 문제라. 이래 되지면요, 성공해도 문제예요. 근데 이게 탁 되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요. 그 어려운 속에서 수십 일을 걸어서 노예가 됐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오지만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게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행복해지고 역사가 납니다. 이게 답니다. 저는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다.
그러면 이게 되어졌을 때요, 하나님의 뜻은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부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틀림없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얼마나 중요했던지 베드로는 이 일에 기도와 말씀 전무하리라. 그만큼 중요해요. 누가 뭐래도요, 이거 흔들리면 이제 다 흔들려버린 겁니다, 이게. 망하느냐 사느냐입니다. 교단, 그게 메시지입니다. 교단 메시지가 있어요. 성결교가 옳으냐 장로교가 옳으냐, 그거는 우리가 쉽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교단 메시지 있어요. 다락방은 왜 생겼냐? 메시지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시대마다 사제들이 마음대로 할 때 있었습니다. 사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게 장로교입니다. 그 장로교가 메시지요. 너무 장로들 맡겨놓으니까 시끄러워 일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감독 중심으로 가자, 그게 감리교예요. 그것도 그 시대의 메시지요. 어느 게 맞냐는 건 네가 나중에 알 일이고, 분명히 교단 메시지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전도하는 교단이라면, 올바른 전도 단체라면 반드시 이거 있습니다. 전체 메시지 분명히 있어요. 이거 없는 데는 그건 이미 무너진 교단입니다. 암만 커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은 시대가 보이죠. 아, 시대의 메시지. 이 네 개가 되어져야 그때부터 현장 메시지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누가 한 번 해도요. 자, 그러면 정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시 예배가 행복해지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정시 예배에서 말씀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정시 예배에서는 뭘 붙잡아야 되는 건가? 주어진 메시지.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게 기억나는 거고 안 나는 거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주어진 메시지.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가 여러분이 쉽게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강단은 살아있는 강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막 교회 메시지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개인이 문제 있거나 아니면 강단이 살아있지 않죠. 이만큼 이게 중요하고, 주어진 메시지를 다. 그러면 주어진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얼마만큼 응답을 하셨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 안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가슴 아플 것도 없고 그게 시작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 불교식이 돼가 무조건 받으려고 하는데 안 받아도 돼요. 받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응답되어진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 정시 예배 시의 말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이 나오는 거죠. 다락방 메시지는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누가 제 배우 묻던데요, 설교 준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많은 책도 볼 거 없어요. 많이 보면 헷갈려요. 설교 준비를 제가 2번 할 때가 많습니다. 이리저리 자료들 보면요, 좋은 말이 많더라고요. 쭉 만들어놨는데 설교하기 전에 보면요, 뭔가 모르게 아니요. 그럴 때는 새로도 정리합니다. 새로 정리를 보통 메시지를 2번 써요.
한 번은 준비한다고 쓰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할 때 내가 기도 많이 하면서 보면 안 해요. 그래서 새로 요로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잘하려고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고 그건 내 생각이지. 많은 걸 던져주려고 하는 그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내 생각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쁜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은 그러면 누가 개인 한 명이 지멋대로 주는 걸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거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히브리 4장 12절에 그것은 그건 우연이 아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어떻게 응답이 되어줬냐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 거로 나가는 게 방향이요. 방향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다음 거로 가면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설교가 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시리즈 설교를 하든 주제 설교를 하든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강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이 쓴 거 보면은 로마서 강해를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말이요. 로마서 몇 장을 가지고 막 책을 막 두 권이나 맨날. 물론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인데 나볼 건 없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아무 유의가 없어요. 그래 영국 문 닫아버렸지 교회. 아무 유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학자 스펄전이라든지 이런 로이드 존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나왔잖아요. 왜 안 됩니까? 시대적 인물이 나왔는데도 안 됩니다. 교회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뭐가 죽냐? 말씀이 죽어버린다. 말씀은 얼마만큼 해석을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만 그렇게 해서 내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자기 응용을 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건 내 심부름 시킨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가 뭘 이런 중요한 걸 줘서 목사님 갖다 드리라면 그걸 잘 갖다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보고 다 나눠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걸 보고 이제 시건방지도 하는 거거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시건방지게 말이 이랬다 저랬다 안 돼. 요래만 탁 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강단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한 명 때문이라도. 어찌 한 명 때문에 그러냐? 요셉 한 명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다윗 한 명 때문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넷이 한 명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제 좀 날도 덥고 한데 열내지 마시고 조용히 살펴봐야 돼. 이거는요, 꽤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파워로요. 타고. 본래 강도요, 큰 강 가면 소리가 안 납니다. 자, 톡 도랑에서 소리 많이 나지. 강 큰 물에 흘러가는 소리가 납니까? 밑에서부터 쫙 흘러가는. 큰 강은요, 소리 전혀 안 나요. 개울물 같은 것만 짤짤짤 시걸로 소리 나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이나 여러분이 당한 일을 쉽게 해석을 안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아는 사람은 남에 대한 말도 쉽게 안 하는 겁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큰 대하와 같은 이 말씀이요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변화가 돼가고 있다니까요. 늙어가는 것도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요. 그러면 변화 속에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꾸 변화돼 가지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입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는 키가 빨리 안 컸는데요. 나 키 큰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 아, 노화가 빨리 됐다.
우중이 노하거든. 그것도 크는 것도 노하요. 이제 끝을 놓고 말할 때는 어릴 때 볼 때 큰 거지 끝에서 볼 때는 늙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큰 사람은 빨리 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그게 틀린 정의가 아닌 것이 보통 뭐 자그마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큰 사람들 빨리 늙어 빨리 죽어버린다니까. 지금까지 통계 나왔어요. 장수 말에 오래 살아 막 90, 100 전부 키가 조그만했어. 참 희한하죠. 노화가 느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요, 몸도 그러면 자꾸 변해갑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뭐 얘기했는가 하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씀, 여기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담겨되느냐? 마음에 속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늘 여러분이요, 이 지금 생각 떠오를 때마다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여러분이 마음속에서도 말씀을 탁, 어려움이 탁 오면요, 그래 요셉은 이거보다 어려움을 더 크게 당하지 않았냐. 병이 들면요, 그래 요업은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냐. 가난해지면 말이죠, 아 요셉은 말이지 이게 머슴살이도 하고 종도 했는데 말이야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을 탁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이 우리 생각 마음속에 뿔을 내린다. 이렇게 살살 변해가야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은 반드시 나와 현장을 변화시키게 되나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뒤로 자꾸 변한다니까요. 앞으로 변해가 있는데 뒤로 자꾸 변해가요. 나는 한번 대구 내려가가지고 박지원 목사님 차를 탁 탔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 부목사 보고 박지원 목사님 이 차 이게 언제 뽑았냐 물어. 언제 뽑았더라. 앞에요 5만 거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어른이 늙은 분이 아니구나. 신제품은 다 달려 있어요. 뭐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박 목사님이 가보면 굉장히 뭐 앞서가는 분이다 이랬길래 그 부목사 그렇다는 거야. 목사님 뭐 이제만 만지는 거 참 좋아하신대요. 그래야 치매가 안 옵니다. 늙으면 뒤로 변화된다니까. 뒤로.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나이 40 딱 넘어서거나 이렇게 하면요, 이게 여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발전 안 시키면 여러분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게 다 살찌지. 에? 그게 다 수준 낮아지지. 다른 사람 계속 발전하지. 이러면요, 그만 밀리는 겁니다. 그 밀리면 슬프지 또. 슬퍼지니까 슬픈 인상하고 다니면 마음속에 슬픔이 뿌리 내리지. 그 뭐 마귀 인상이 따로 있는 게 그게 마귀 인상이요. 그 자꾸 화나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모님들도 이게 50 넘은 사모님들 정신 딱 차려야 됩니다. 차려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교인들 뭐 짜고 그래도 뭐 장로님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살펴보지 마세요. 나이 50 넘어가면요, 딱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 짜야 돼요. 운동도 하고, 책도 읽어보고요. 책도 고상한 거 다 읽어요. 일부러 그런다니까. 그 다음에 시집 같은 거 다 읽어보고. 이렇게 다. 이 사람 그렇게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말 절대 안 해줍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 변합니다.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절대 말 바로 안 해줍니다. 사모님께서 좀 이상하지요? 그럼 뭘 하는 줄 압니까? 사모님 옷에 멋있다 이럽니다. 그러면 또 모질이는 사모 진짜인 줄 알고 속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이거 제발 좀 그래 늘지 마세요. 누가 그래 말 던지는 걸 그렇게 비꼬는 거요.
사모님을 비꼬고 싶어 비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비꼬는 게 아니라 조금 심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자 이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연구하고 기도도 하고 말이에요. 새로운 책도 보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발전해 나가요. 안 그러면요. 그래 링컨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이 40 넘으면 얼굴에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 속에 들어간 거 얼굴로 나와버려요. 암만 발라도 소용없어요. 그걸 전에는 말 안 했습니까? 눈 알은 수술할 수 없다니까요. 안과 의사가 항의가 와서 눈 알 수술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아 그러네. 그래 그 사람 뭔 답을 주냐? 눈빛은 수술할 수 없다며. 내가 눈빛만 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눈 알 한 거야. 눈 알 수술 가능한 눈빛이 수술이 안 돼요. 이게 마음이 있는 게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 수술이 안 됩니다. 이게 변해간다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대한 제대로 말씀을 탁 담으면 사람이 이게 멋있게 자꾸 변할 것인데 자꾸 딴 거 당기잖아요. 나이 들어보세요. 자꾸 뭐 이게 세속적인 육신적인 자꾸 당기고 막 이렇게 먹고 사는 거 당기고 막 자꾸 그렇게 돼요. 자 이제 이게 쌓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니까요. 의식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못 바꿔요. 저 사람 딱 의식이 그냥 막 이리 되면 그걸 우리 보고 사고방식이 안 합니까? 딱 그냥 사고방식이 그냥 뭐 이래 딱 묶여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의식 속에 자꾸 우리도 벌써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환경과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 가지 가지입니다. 내가 말한 말씀을 탁 담고 복음 제대로 갖고 기도하고 사명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의식화가 되지 가지고 의식이 되지면 그야말로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다른 사람 도움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 위로줘야 되는데 위로를 늘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늘 살려줘야 돼요. 이런 거꾸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런 게 눈이 안 보여. 여러분의 모든 이쯤 되면 이제 이때쯤 되면 다른 게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병이 오는 거예요. 절대 병은 의사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몸에 문제가 있어 암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도 이게 여기에 의해서 가고 안 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 딱 해보세요. 이게 이제 암으로 탁 전이돼 가버리잖아요. 그럼 암 가면 막 계속 번져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훈련을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이제 올바른 복음의 말씀이 여기에 가득 지금 담겨가는 거예요. 이래 갔을 때 드디어 요셉처럼 다윗처럼 뭡니까? 세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우주하고 관계있어요. 이렇게 확 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계를 빨리 치유하고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계가 잘못되어 온 게 많습니다. 우리 사실은 여러분 복음 없을 때 율법주의로 다 뿌리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율법주의 뿌리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지간해하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는 이거는 분명히 응답하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속에 들어간 거라니까 이거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 세계를 뒤집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탁 임하는 것입니다. 요거부터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냐 할 때 5번째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말씀입니다.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놀라운 일이지요. 이렇게 되지면요, 우리 이 맛을 딱 보면 신앙생활이 착착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막 전도 어렵다는데 우리는 전도가 착착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병도요 치유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고치려고 안 했는데도 고쳐져 있어요.
그렇게 말해 내가 막 건강 막 그거 안 했는데도 건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70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개도 빼면 안 돼. 이 말씀 딱 가지고 답을 딱 얻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나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한자로 말하면 대대제사장입니다. 누구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대단하죠?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복음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을 치료하고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여러분 그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요. 딱 한 군데만 있어요. 그냥 대제사장이에요. 대대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니까 대대제사장 아니에요. 이분이 그냥 보좌에 딱 앉으셨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다시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4절 기억하세요. 큰 대제사장. 16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제 축복 다르고 오늘 축복 달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되거나 앞으로 축복이 또 달라요.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어떤 아이들은 물어봅니다. 왜 우리 집이 가난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일찍 돌아가셨습니까? 그것도 실패라고 볼 수 없어요. 나중에 돕는 은혜가 또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 다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긍휼을 받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란 말은 꼭 받을 거 있는 사람처럼 나가라. 내 것 맡겨놓고 받아가는 사람 담대히. 이유가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의 은혜로 긍휼을 입은 우리가 담대히 나가지 말아야 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조용하면서도 힘있는 메시지가 들어가요. 새 가족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게 아니죠. 담대히. 교만한 거하고 담대한 거하고 다릅니다. 담대히. 큰 대사장이 우리에게 우리가 긍휼을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담대히 나간다. 이게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만 되지면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각각 여러분 생각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저는 어떤 시절이 있었는가 하니까요. 맨날 설교집하고 뒤지고 자료만 보던 시절이 있어요. 이 자료가 아닙니다. 이 자료만 찾아하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이럴 때에 다른 사람 변화는 그냥 내가 변화가 안 돼요. 응답이 와야 뭘 할 말이지 응답이 안 와요. 내가 안 와요. 이러다가 어느 날 복음이 탁 이해된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이게 이 진짜 아이들 말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게. 야, 이런 거구나.
그런데 제가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세 번째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래서 더불어 같이 하구나. 이렇게 이해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은혜를 계속 말씀을 계속 보면서 깨달은 것이 이게 아니에요. 더불어는 불교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불어가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과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다 지체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한글로 표현하면 하나 이렇게 하면은 좀 설명이 그런데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네스요. 원. 아, 이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지체구나. 더불어가 아니구나. 원네스구나. 우리는 함께가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만 그런 공동체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다음에 AUC 강의할 걸 정해놨습니다만은 공동체 시작과 끝.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더불어가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위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원네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아, 그랬구나. 이러면서 계속 받는 은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섯 번째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준비하실 때, 우리가 증거할 때, 뭐 다 할 때 모든 것을 말씀 통해서 그대로 성취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은 왜 안 되느냐? 이게 빗나가서 그래요. 이것만 맞으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장로님들이 이 부분만 맞으면 그대로 사업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렇죠? 목사님들이 이 부분만 맞으면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래가 뭐가 생기냐? 이상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중요한 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제일 걱정이 또 한 게 뭔가 하니까 이 막 서울에는 사람들이 좀 질서가 없어. 이래갖고 막 돌아가면 아무데나 앉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말이요. 쓰레기 갖고 와서 버려놓고 가고 말이요. 아니, 쓰레기를 있는 것도 가져가야지. 집에 있는 갖고 와 교회 나놓고 가고 말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요. 참 안내한다고 왔다 갔다. 내가 강단에서 늘 보면서요. 저건 아닌데. 제일로 말씀에 축복받을 분이 장로님들인데 저래 심부름 다 해버리면, 물론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래 해가지고는 난 마음속에 늘 걱정이 되는 거 있지. 난 사람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장로 집사 다 같지만 그래도 장로님들이 먼저 축복을 받아야 돼. 그건 차별이 아니고 순서가 그렇다니까. 장로님들이 축복받고 안수님들 받아야 그 다음 평신들이 따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이 늘 헤매버리면 밑에 따라 같이 헤맨다니까. 그래서 내가 참 서울 수준이 저리밖에 안 되느냐. 교인들이 와서 지자리에 앉고 찾아가고 그게 뭐 누가 안내 없어도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저래 막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또 없으면 안 돼요. 뭐 너무 무질서해 그냥. 저끼리 자리가 싸우고 막 이거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말이에요. 제가 14년 5년 전에 13년 미국을 탁 갔는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얼마만큼 말씀이 죽었느냐. 설교 녹음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가서 설교 들었더니 내 설교하는 이 사람들이 녹음해야 되겠다는 거야. 녹음기도 없고 앰프 장치에 녹음하는 것도 없어 아예.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구나. 이렇게 이 전자계통 많이 좋은 혜택이 뒤떨어졌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그 목사님 그 브로드웨이 뉴욕에 말이에요. 마나탄 브로드웨이 극장 오페라 하는 극장 날 데리고 갔어요. 난 놀랬네요, 그죠? 얼마만큼 극장을 잘 지었냐? 이런 식으로 뚫린 10층. 뚫린 10층이라니까요. 뚫린 10층인데 얼마만큼 앰프 시설이 좋냐? 전혀 안 울리고 조그마한 말까지 속삭이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미국이구나. 그때 본 게 우리 레미제라블인데 뭐 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하는데 야, 대단하다 하죠. 나는 모르고 따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미국 브로드웨이 그 극장에 한번 서는 게 그래 영광이라네요. 서지를 못한대. 그만큼 유명한데 몇 년 동안에 밀려있고 그 다음에 서는 것도 실력 없는 사람들 세워주지도 않은데. 그리고 우리 저 명성황후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게 막 세계적인 히트처럼 명성황후 그게 미국 그 브로드웨이 그 홀에 선 거예요. 그것도 막 하는 거죠. 더 놀란 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약을 다 해가요. 우리는 그때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2분인가 늦게 갔어요. 2분 늦게 갔는데요. 한 명도 움직인 사람 없어요. 움직인 사람 없고 우리가 2분 늦게 들어가려니까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니까 2분 늦었다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냐 하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3분인가 벌써 기다리고 있었지. 그러니까 3분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내자가 와서 우리 딱 데려가요. 딱 들어가 보니까 1층에서 끝층까지 사람 꽉 찼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조용히, 이야, 이래서 우리가 벌었구나. 예. 내가 보면서, 그래. 이 최고로 달린다는 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지요. 얼마나 질서 있고, 우리 뭣도 모르고 2분 늦게 가가지고. 우리는 뭐 예산 안 합니까? 뭐 늦게 가면서 떠들고 확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뭐. 예. 교회도 뭐 떠들기 막 들어가 자리 찾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진짜 우리 중직자들, 교역자들요. 내가 걱정이 되는 거죠. 저거 아닌데 말씀이 단데 요대로 돼서 말씀 받아버리면 바로 사업의 역사를 나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대로 받아버리면 여러분 교회 분야에 그대로 역사를 나요. 그게 우리 지금 다락방의 무기고 자랑 아닙니까? 메시지 나오면 그대로 성취돼요. 그 이유는 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방에 중요한 걸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완네스라 이 말이에요. 우리 뭐 위드도 아니에요. 완네스. 그래 가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한 번에 내가 이제 설교한다고 부산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구석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있는데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하고 분명히 지금 예배 시간이 됐는데 설교 시간이 됐는데 관리하는 사람하고 이게 부교육자 앉아 놀고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이 우리 지금 부교육자들이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큰일이죠. 그러면 그 본인이 큰일이라. 그러면 일반 종교보다 더 못하게 되어버린다. 일반 종교는 점이라도 쳐주지만 이건 점도 안 쳐주지. 교회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딱 돼야 이 몇십 미리가 딱 보이고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수준이 있는 그런 전도자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응답 받고. 그럼 말씀 받는 그게 바로 그냥 성취요. 그냥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 한참 있다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 골수, 간절을 찔러 쪼개기도. 우리의 마음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담대히 새로 날마다 은혜에서 보좌 앞에 나아가느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받으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 있다면 해결되길 바라고 질병이 있다면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건강에 창조적인 축복이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 각자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미션홈 강의 들어가겠습니다.